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이전에 몇 해 전에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3000년 전 미이라가 이집트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심심찮게 그런 기사가 나죠. 그런데 이 기사가 관심을 끈 것은 이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 손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한 줌의 씨앗이 있더라는 겁니다. 씨앗이. 그래서 이제 이 미이라도 발견된 게 참 놀라운 일이지만 간혹가다 발견이 되는데 그 손에 씨가 있다는 거, 식물의 씨가. 그래서 이 씨도 3000년 전의 씨라는 것입니다. 고고학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씨가 살아있는 씨냐 아니면 죽은 씨냐, 그래서 다시 심으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에 대해서 막 학계에서 의논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한 농부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심어보면 알 건데. 그래가지고 진짜로 심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었는데 이게 났을까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복음의 씨를 이리 뿌리고 저리 뿌리면 나지 아니할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는 줄 압니까? 뿌려보면 압니다. 뿌려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자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하는데 팔짱을 끼고 뒤에서 고상한 척 계시지 마시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어떤 의미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이미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교회의 이미지가 어렵고 힘들 때는 역시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불과 지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참 부담으로 와닿을 때도 있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이런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 이미지가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유산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역할과 일이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에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으로 돌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1절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둥을 하나 세우다 하는 뜻입니다. 들보를 세우고 기둥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이 기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삶의 많은 것들 중에 일렬로 쫙 세워둡니다. 내 삶의 중요한 것 거기에다가 한 10번째, 11번째쯤에 하나님 이렇게 적어둡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바쁠 때는 잠깐 접어뒀다가 여유가 좀 생기면 다시 꺼내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그분은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시는데 손님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존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 안에 주격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늘 주인으로서만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살아라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봤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앞서 말했듯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는 예화가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이쯤 되면 다 알만한데 결혼은 혼자 못 해요. 결혼은 혼자. 그래도 우리 권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두 번째는 혼자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람들은 뭐냐? 그 부르심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가물이 아니고 그분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느니라 바빠가지고 예배도 잘 못 나오는데 그거 하느니라 바빠가지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사명이요 비전이요 내 삶의 처음과 끝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말고 다른 복을 주세요.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거침없이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본문은 이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제가 처음에 이제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또 어떤 존재들이냐?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6절,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 속사람을 자꾸만 강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털을 내리고 뿌리를 잘 내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폭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만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우리 신학에 있어서 이 교회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론입니다. 직분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분, 우리 세워진 직분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인기 투표하듯이 저 사람 이번에 저 사람 찔러고 이번에 세워보자, 직분자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세워지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또 못 세워지면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서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보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 이사야 53장, 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 빌립을 싹 불러다가 싹 옮겨가지고 순간 이동시키듯이 이동시켜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게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자마자 빌립이 묻습니다. 니 뭐하노? 물으니까 뭐랍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어디를 보고 있는가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고, 빌립이 이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다가 조금 있다가 물이 보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세례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게 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꾸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와중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희망. 여러분, 아나니아를 딱,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나니아를 딱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아니 그냥 성령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충만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아나니아 너 빨리 들어가 봐라. 다소 들어가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안수해줘라. 네가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령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보기 좋습니까? 제가 오늘 율동까지 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누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이 친구들이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세션이 악기 반주를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부산 시내에 얼마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무도 지금 안 믿는 엄청나게 우리 이 친구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잘 못해도 다 알아가지고 잘 이렇게 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그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수요 예배 때 제가 기타를 메고 앞에 나와가지고 기타를 저 혼자 치다가 줄도 하나 두 개 끊어지고 그런 적이 여러분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은 반주자들을 막 보내어 주셔가지고 좋은 예배팀이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세션이 만들어지고 수요일도 이렇게 반주를 해주고 금요일도 반주를 해주고 그럼 집회할 때마다 특별 우리 새벽기도 할 때도 반주를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사람이 안 세워지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 계속해서 이 교육부서에도 많은 우리 다음 세대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교사들이 뜨거운 마음을 품고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마음을 품은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나깨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밖에 없다. 지금은 모교 전도 특공대밖에 없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가지고 화요 전도 특공대도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금요 전도 특공대도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갔더니만 전도 구호가 뭔지 압니까? 제가 그냥 외워버렸어요. 밥만 먹으면 이러니까 성도들이 전도하고 그러니까 뭐 잠자고 일어나도 전도하고 세 번째가 기가 막힌데 뭔지 압니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전도하고 유치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요. 밥만 먹으면 전도하고 뭐 잠자고 일어나도 전도하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전도하자 와 하고 박수를 치더라. 그리고는 오후 예배 제가 설교하니까 진짜로 다 벌떡 일어나더니만 집에 가는 사람 거의 없고 다 띠매고 다 1시간 동안 전도하러 동네 다 흩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가 이 교회 와서 오후 예배 설교한 이유를 알게 됐노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오후 예배 마치고 다 1시간씩 전도하러 가죠.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해주는 우리 열린교회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이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이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오늘 키워드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러분 오늘 11절이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오중으로도 설명하고 사중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4가지 직분자를 선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선물로 이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가 세워질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을 보내어 주시는구나. 좋지 않으세요? 기분 나쁩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직분자를 주시냐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쳐가면서 보세요. 사도를 주셨어요. 사도를.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어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붙이면 목사와 교사 하나하고 따로따로 떼면 목사, 교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중직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오중직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같이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어요. 붙이면 4가지, 따로 하면 5가지. 어떤 신학자는 사도와 선지자를 초대 교회만 있던 한정된 직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의 보통의 우리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밑에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지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갔죠. 그 다음에 뭐 속사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사도들에게 지도를 받은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다음에 속사도들 이후에 교부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와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된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재해석되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만 번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확신이 되고 더 붙들게 돼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안에 이 계시된 말씀을 밝히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만 한정되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극단적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아니고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일단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는 지금도 직통으로 하나님과 계시를 받는데, 그런데 이 직통 계시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인데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이 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도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전에는 우리 고신대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길을 가다가 다 그만둬 버렸어요. 현존하는 신학교 다니던 걸 다 그만두고 어느 날 길에서 만나가지고 요즘 뭐 하고 있노? 이런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이분이 나 교회 개척했다. 이러. 근데 목회를 안 해, 목회고 신학 공부를 마저 안 했잖아.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난 목사 아니고 나는 예를 들어 김민호 사도라고.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분을 이름 옆에다가 사도라고 진짜 이름을 딱 붙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안수하는 사람도, 그 교회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안수하면 여자 선지자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언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직분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거의 뭐 사이비 교주 비슷하게 특별한 권위를 가집니다. 권위를. 사도한테 까불면 되겠습니까? 사도한테 뭐 이거 틀렸잖아, 이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실려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흐름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도와 선지자가 있지만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교회가 출발할 때 한시적으로 주신 직분이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사도적인 사역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적인 사역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선지적인 사역도 선지자적인 사역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네 개의 직분이 살아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 뼈대를 형성합니다. 뼈대를. 여러분 뼈가 강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키도 체격도 크고 튼튼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뼈대를 형성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거죠. 왜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뼈대일까? 교회의 기초가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와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야만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도적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도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더욱 눈을 떠가는 사도적인 그 영향력 사역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한때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 8살에서 15세까지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들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경의 내용 중에 알고 있는 내용을 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0% 이상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담 이야기, 노아 방주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거의 모르더라는 겁니다. 한 70%의 어린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매주 1,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영국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부모님들 중에 10%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 신화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참석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의 뼈대, 교회의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것.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목회자는 강단에서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좀 딱딱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선지자의 역할은 연결하는, 일깨우는 역할도 있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연결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장로님이 만약에 손이라고 하는,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저는 팔꿈치라고 할게요. 팔꿈치. 그럼 이제 손가락인 우리 장로님께서 이 머리와 연결되어는 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누가 있어요? 팔꿈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지체와 지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하여 사랑하고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울고 웃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양육반 제자반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서로 삶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눈물 지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격을 가지기도 하고, 제가 강의 열심히 해서 돌아보면 한 1시간 정도 지나 있는데 시간 죽도록 안 가는데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야기한 어느새 보면 1시간 반 흘러가 있고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 좀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앞에 나와가지고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 좀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입을 꾹 다물고 계셔가지고 매주일마다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제가 목사를 설교를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간증의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너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선지자적인 직분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이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면서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분명히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기적입니다. 분명히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맞았는지 밤중쯤 되어서 정신을 차렸어요. 얼마나 기절을 해 있다가. 근데 기절을 해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뭐합니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옥터가 진동하면서 옥문이 활짝 다 열렸어요.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빨리 도망가겠죠. 한밤중에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빌립보 간수가 와가지고 아이고 끝났다, 다 도망간 줄 알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 당시는 이게 목숨은 목숨으로, 간수가 죄수 관리를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감옥 저 안쪽에 있던 사람이 소리가 들리는데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딱 가보니까 누구라요? 사도 바울이 거기 신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아이고 멍청한 놈들, 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 쫓아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비된 심령이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심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한마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믿으라, 그리하면. 이게 거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는 이 간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주로 믿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그날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복음 전하는 직분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그 무슨 설교했냐면 전도하자는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하자는 설교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열린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막 난리 났다, 복음을 전하려고 막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거짓말 아니죠? 제가 지금 살짝 착각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느냐?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니까 우리 열린교회로 오라고, 우리 목사님은 마스터키를 주시는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사님이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는 분이니까 다 우리 교회로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라고. 아니,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왔다니, 우리 교회 자랑하고 왔어요. 10월 29일 날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고 바쁜 일 있지요? 그거 딱 제쳐두고 복음을, 하나님이 제일 급하고 바쁘고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입을 다물고 있지 마시고 입을 열어 주저리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다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은사가, 기적이 우리 열린교회 상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열린교회 한번 와봐라. 하나님 여기에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저기 군산에 가가지고 교육부서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느냐, 그거 좀 보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부흥하는, 군산에 가면 부흥하는 교육부서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에서부터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이틀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게 많았지만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건 이거였어요.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안 한대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사님한테 불호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때도 뭐 지금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완전히 막 노발대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한번 해보자, 한번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야, 유치부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유치부 아이들을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부모들을 전도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는 어떻게 전도한다는 줄 압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뭐라냐면, 자기 교회, 우리 교회면 유치부 아이들 있잖아요. 막 옹알옹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쫓아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 다니는 그 어린이집을 다 적는데요. 그리고는 얘가 갔다가 하원하는 시간이 있죠. 집에 돌아오는 시간. 유치원 어디서 하원하느냐, 장소를 적는데요. 그러니까 나와서 선생님이 자기 유치부 아이들 한 70명 아이들 매일마다 어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소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유치부 교사들이 전부 다 아이들 떨어지는 거기에 가서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겠어요? 애들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애들도 만나주고 거기 있는 애들 엄마한테 막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소아과 가면 애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아과 들어가는 병원 입구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비 오는 날은 더 전도하기 좋대요. 왜냐하면 애들 엄마가 약봉지 뭐 이런 거 듣는데 큰 우산 준비해가지고 우산으로 막 이렇게 씌워주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하고 보여주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열정이구나. 열정.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열정이 있으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열정이 담임 목사인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열정과 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막 침 좀 튀더라도 이 열정이 좀 전달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영혼 살리자는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 교회가 교회를 낳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를,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개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 교회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우리 열린 교회에서 사역 잘 감당하다가 또 열린 교회 2, 열린 교회 3 뭐 이렇게 하듯이 영도에 가면 제1 영도교회가 있고 제2 영도교회가 있고 제3 영도교회가 있고 제8 영도교회까지 있거든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열린 교회 안에 많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직분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목사는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우셨을까?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하는 사람, 신방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목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세 가지 직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은 목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첫 번째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그물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물을 다시 깁는 역할입니다.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 그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준비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명,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배우듯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것. 어떻게 준비시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지체라는 것,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굴러가도록, 유지되도록, 더 향상되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라는 거죠.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기 위해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2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은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성도들이 2절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한 것이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데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셨.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다르게 해석하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부족한 걸 봤어요. 열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한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독특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고르게 하시는 거예요. 평균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여러분 눈에 자꾸만 보인다 싶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가다가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늘 이런 말 하죠.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말한 사람이 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하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시비 거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게 없다, 이게 문제야.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 이제 내년에 우리 열린교회 지금 태어날 애들만 4명, 5명이라 돼요. 우리 지금 막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애들이 막 쏟아져서 막 이렇게 나오면 유치부에, 그러면 이거 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뭐가 좀 준비돼야 되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막 생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막 지혜를 하나님 막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는 연락 주십시오. 목사님, 이 일을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새벽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요. 아이고, 부담이다. 아이고, 뭘 또 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자꾸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 자꾸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지요. 할렐루야. 일 안 하고 맨날 그거 줬더만 지 좋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놀러 댕기고 그런 사람에게 뭘 줘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이 기회만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뭘 아끼시겠어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간 제가 군산에 가서 참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유치부를 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찬양을 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드라마를 막 공연을 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한대요.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다 있대요. 학교마다.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도장을 세워가지고 주중에 한 2번 정도는 기도 모임을 늘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유초등부가, 우리 유치부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 교회보다 더 하나님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혼자 올 게 아니고 우리 유초등부, 우리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다 데리고 와야 될 건데, 그래가지고 이 열정을 좀 같이 좀 이식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던지.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한번 보고 듣고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지체된 우리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겸손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용납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딱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바쁘다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충만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적인 사역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와 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자들을 주셨습니까? 목사를 선물로 주시고 교사를 선물로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적인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선지자적인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데가 아닙니다. 주신 직분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더욱더 신실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목사와 교사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직분자들을 선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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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아멘 살아가리.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열린 교회로 성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점점 더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속사람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털을 내리고 뿌리를 깊이 박아서 날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영광을,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